지금부터 2025년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매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창영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은혜의 결실로 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가족들의 삶에도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 앞에 놓여 있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추석이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신 후에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당신의 있어 나니여 물러 하나님께서 곧 지켜가시는 모습을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애쓰셨다고,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다고, 우리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가득 차고 또 진리의 능력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편 46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죠. 왜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선언하면 선언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타지키스탄 단기 선교를 다니게 될 때에 타지키스탄은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로 가서 그 주변 나라에서 육로로 이동을 하든 또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도 도착하자마자 뭐 바로 갈아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뭐 이틀을 기다리든 사흘을 기다리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이 이용했던 루트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거기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육로로 이동을 하는데, 육로로 한 20시간을 이동을 합니다. 버스 기사가 3명이 이제 운전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여정이죠. 그런데 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라고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마르칸트를 지나가게 되면 사막을 한 4시간 정도 지나가야 돼요. 사막길을 4시간 달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그 황량한 사막길, 광야길을 한참 달리다 보면 꼭 교인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땅은 누구네 땅이에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 땅은 누구 땅이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놀리고 있냐는 거죠. 왜 아까운 땅 그냥 놀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기도 하고, 이 넓은 땅 소유자가 누구냐, 그게 궁금하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런 질문이 떠오를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왜 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갈까? 이것은 비단 눈에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왜 눈에 보이는 것,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까? 보니까 땅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변함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땅은 영원합니까? 땅은 변함이 없습니까?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이 변한다는 거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일 보신 적 있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세요?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게 된다.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저 상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능히 일어날 만한 일이죠. 땅이 바다가 되든지 바다가 땅이 되든지.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높은 고원이 있고 8,000m 이상 되는 수없이 많은 산들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암석을 깨보면 그 암석 속에 조개 화석이 나오고 물고기 화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높은 산이지만 그것이 아주 오래 전에는 바다였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 바다였던 곳이 산이 되는 과정이 서서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화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목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짧은 시간으로 바라보자면 그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다가 땅이 되기도 하고 땅이 바다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면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섭죠. 겁이 나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터전이 흔들리게 되면 무섭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10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억 주고 아파트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 값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10억 주고 아파트 샀어요. 10억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값이 폭락해서 5억이 됐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서울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이러다가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서 다 놀라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주는 평안한 신발을 신으라는 거죠.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편안히 갈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만약 슬리퍼를 신었는데 내가 가는 길이 돌짝밭 길이라면 당연히 염려가 되겠죠. 이 길을 과연 갈 수 있을까? 한 번은 제가 이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앞에 가던 트럭까지 지나가고 저는 이제 멈춰서게 됐어요. 신호에 걸려서. 그러니까 제 앞차는 가까스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는 차였는데 트럭이었습니다. 술병을 가득 실은 트럭이었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뒤에 실은 그 술병이 다 그 사거리에 쏟아져 가지고 깨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좌회전하고 가야 되는데
술병이 다 깨져가지고 그 사거리에 널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갔을까요?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거 이러다가 바퀴 다 빵꾸 나는 거 아닐까? 찢어지는 거 아닐까? 별의별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서 그 사거리를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퀴가 무쇠 바퀴든 아니면 철로 된 바퀴든 그랬다면, 만약에 탱크에 달려있는 궤도였다면 걱정했을까요?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나갔을 거란 말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복음이 주는 평안한 신발을 신어라 했을 때 그 신발은 로마 군인들이 신는 군화예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군화를 신으면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진흙탕 길도 가요. 산길도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돌짝밭 길도 아무 염려 없이 갑니다. 왜요? 내가 군화를 신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길의 모양이 어떠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편안한 마음이 있죠. 복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험난한 길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이 주는 평안함으로 무장하면 얼마든지 그 길을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이 변하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게 되는 그런 상황,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또 복음이 주는 평강의 신발을 신고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냇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냇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소를 기쁘게 했다는 것은 성소에 계신 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고, 그 성소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런 기쁨을 줬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내는 무슨 뜻이냐면 샘솟아 나와서 흘러가는 물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고, 새 옷 입으면 기쁘고, 좋은 차 타면 기쁘고, 좋은 집 살면 기쁘고, 제 수중에 돈 많이 생기면 기쁘고. 아멘들을 안 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 기쁨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기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새 집에서 살아서 얻게 되는 그 기쁨,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게 그거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서 얻게 되는 기쁨도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좋은 차를 타서 얻게 되는 기쁨은요, 그 당시는 기쁜데 조금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 더 좋은 차가 보여요. 좋은 집에 살아서 얻게 되는 기쁨도요, 막상 살기 시작하면 기쁜데 조금 지나가면 더 좋은 집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기쁨은 금세 사라져버리는 기쁨이죠. 그런데 오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시내, 이것이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내는 끊임없이 샘솟아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이 있고, 내일도 기쁨이 있고, 모레도 기쁨이 있고, 작년에도 기쁨이 있고, 올해도 기쁨이 있고, 내년에도 기쁨이 있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으로도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소에 계시고 성소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옴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끝이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흘러나오는 기쁨의 생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가구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흔들리는 거 아무리 붙잡아 봐야 똑같이 흔들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는데 서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내가 움직이게 됐어요. 앞으로 쏠리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았대요. 그러면 안 움직이나요? 옆에 사람도 흔들리기 때문에 옆에 사람 흔들려봐야 같이 흔들리는 거고 같이 넘어지는 거죠. 흔들리는 것을 잡아봐야 똑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죠. 제가 어린이들을 데리고 일본 단기 선교를 다닐 때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를 가는데 초고속으로 나아가는 배예요. 배의 속도가 80km입니다. 바다에서 80km면 엄청 빠른 배예요. 그런데 이게 바다가 잔잔하면 너무 좋은데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3시간 반 동안 바이킹 타는 것 같아요. 와, 제가 한번 배멀미가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냥 배에 누우래요. 바닥에 찰싹 엎드리래요. 누우래요. 배와 내가 한 몸이 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살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그 파도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배에 그냥 납작 달라붙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 납작 붙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린다.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내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추석 명절에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추석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풍족한 때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넉넉한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매일매일이 추석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넉넉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쉬운 때이기도 해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의 넉넉함을 바라보지 말아라.
정말로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납작 엎드려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감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하옵시고 행하는 일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녀손들에게는 지혜의 영 부어주셔서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배우고 익힘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서든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게도 하옵시고 세상에서 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케 하셔서 풍성한 결실 거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받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떨어져 지내건 함께 지내건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하나 응답하셔서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내일은 간증의 제목 되게 하시고 또 모레는 감사의 제목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 낫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약한 것이 강하여지게 하옵시고 병든 것이 고침받게 하옵시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여지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거룩한 영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평강으로 우리 성도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부요와 넉넉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편에 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흔들리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승리해 가게 하옵소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합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
산처 되시는 주 하나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